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우리가 명상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미워하고 집착하는 이런 소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명상 방법 중에서 만트라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단어나 음절을 반복하면서 잡념을 없애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명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만트라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38번째 산책.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우리 산책할래요? 원정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명료한 아침. 오늘도 원정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저도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네.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네. 뭔가 막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명상과 요가로 여는 아침, 줄여서 명료한 아침이거든요. 네. 저희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좀 생각해봄직한 이야기, 그리고 내 안에서 명상하듯이 삶의 의미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제 2회차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자, 저희가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 책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선물로 드렸었고 그래서 또 읽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정말 다양한 일화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겪는 일과 좀 매칭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만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만트라가 뭐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아마 생소한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네. 그냥 만트라는 좋은 음을 여러 번 외움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어려운 습관들, 막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거나 감정이 막 격앙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고요하게 해서 삶의 숙제를 조금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성음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트라는 아멘도 만트라가 될 수가 있고요. 아멘. 옴마니 밤메홈도 만트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가에서 많이 하는 옴 소리는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이도 만트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우아에서 얘기하는 건 가야트리라 그래서 저도 한 15만 회는 했거든요. 가야트리요? 예, 가야트리라는 건 이제 삶의 그 어두운 부분들을 부수고 햇볕과 같이 밝고 따뜻한 곳으로 향해 나갈 수 있게 삶의 숙제의 언덕을 넘어가는 방법을 필요로 할 때 많이 한다, 이래서 인도 분들은 마치 이거를 숙제처럼 평생 태어나면 한 15만 회는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그 우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어요. 제가 15만 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근데 15만 회를 한다는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옴 브르부흐바하 수아다사비뚜루바레냠 바르고 데바스야디마이 디오요나 브라조다야뜨 하면 이게 가야트리거든요. 이만큼을 15만 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옴 브르부바하 수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사비뚜루바레냠 바르고 데바스야디마이 디오요나 브라조다야뜨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만트라는 쉬울 것 같은 게요.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 훅 들어왔을 때 평상시 내 습관으로는 야 하면서 육두문자 나갈 수 있는데 속으로 막 가야트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욕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입으로 떨어진 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화살과 같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차 안에서 나는 내가 한 요구에 화살을 맞지만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트라는 그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삶에서의 그런 많은 부분들, 왜 이렇게 우리가 울컥 올라와서 야 하고 싶은 생각 있잖아요. 그때 워 조용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게 만트라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나를 지키는 어떤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주기도문, 네. 그리고 뭐 불교로 봤을 때는 반야심경, 뭐 이런 것들이 만트라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좋은 음을 암송하는 건 다 만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문 공부할 때 하늘, 천, 땅 이거 하는 것도 만트라예요? 그때 하면서 내 욕구를 보고 지울 수 있다면 그건 만트라가 돼요. 그래서 스와미 라마라는 아주 그 요가의 교황 같은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서양의 만트라는 쏘리 땡큐 하는 거다. 헬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서 네. 밝은 웃음을 웃고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감정보다는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길 원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양의 만트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트라라고 해서 막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도 만트라가 될 수 있다. 거기서 거죠. 이제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게 가려면 그 톤이라든지 뭐 가야트리에서도 그 발음이라든지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게 아주 섬세해요. 그래서 저는 2년 반 배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까르마, 내가 아주 오래된 삶의 숙제, 몇백 년, 몇천 년이라고 요가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섬세하게 바늘로 벽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만트라가 아주 섬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과도 좀 비슷하다고 전 느껴지는 게 네네. 명상을 할 때 떠오르는 다른 좀 잡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막 좀 호흡에 더 집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만트라를 할 때도 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면서 해야지 제대로 된 만트라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래서 명상 전에 옴 하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이미 만트라가 되고요. 옴 하고 울리는 동안 이마 앞에 있는 전두엽이라든지 머리 위 두정엽이라든지 머리 뒤 후두엽이라든지 머리 측면에 측두엽이 울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잠깐 휴식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몸에도 직접적인 반응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보면은 만트라에 대한 우화가 또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화였죠? 이제 어떤 한 대신이 왕한테 가서 나는 6개월을 쉬어야 되겠다. 만트라를 배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아니 무슨 만트라? 그것도 가야트리 아까 말씀드린 그 짧은 걸 6개월을 배워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대신이 난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왕이 안 된다. 나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내가 가야트리 해볼게 막 이러니까 그 대신이 목을 걸고 아니 지금 왕 하신 그 만트라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나중에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 대신이 정말 지혜로운 게 그럼 당신의 호위병 한 명을 나한테 좀 데려다 달라. 네. 그 대신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래서 호위병한테 왕을 묶으라고 얘기를 해요. 네. 호위병이 안 듣죠. 근데 폐하 그럼 당신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니까 금방 그 호위병이 이 대신을 가서 묶었거든요. 네. 정말 지혜로워요. 이게 바로 만트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냈을 때 뭔가 실천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그 결과가 나오는 삶에서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 만트라는 힘을 갖는데 당신이 말하는 것대로 호위병이 움직이듯 만트라를 했을 때 당신의 감정과 욕구와 마음을 잘 잡을 수 있습니까? 왕은 그냥 입으로만 외운 거지 진실성 없이 소리만 낸 거기 때문에 만트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왕이 미안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6개월의 그 휴식 기간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특정한 뭐 단어나 음절 이거를 반복하면서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지금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15만회 하시면서 마음이 좀 다스려지셨어요? 궁금하시죠?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더 15만 회를 했어요. 그 전에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몇백만 정말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못 내고 내가 해야만 하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떠오르는 욕구와 감정이 아주 명료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조악했어? 내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었나? 이게 그냥 막 쓰레기가 보이는 거죠. 거두어내니까. 네. 그래서 그 어려운 나의 쓰레기를 보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거를 넘어가야지만 15만 회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치 있다 그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 이런 면이 있지. 네. 너 감정적이잖아. 너 이런 면은 조금 고요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제가 저를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런 한 부분은 생긴 것 같아요. 예. 정말 쉽지가 않은 거네요. 네. 자, 첫 번째 우화, 만트라에 관한 우화였었고요. 네. 두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우화가 제목이 네 통의 편지, 자연이 보내주는 편지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그 불멸이라는 뜻을 가진 아무리따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야마라자라는 어떤 그 죽음의 신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너가 원하는 걸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내와 가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재산을 잘 분배도 하고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그 전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신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이 그 정도는 해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그전에는 기도도 하고 막 이랬다가 죽음의 신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했지? 이러고 그다음부터는 막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도 휘어지고 치아도 빠지고 이제 막 뇌졸중 같이 뭐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는데도 이게 신호가 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아직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잖아 이러고 그냥 막 삶을 막 흥청망청 즐기고 산 거죠. 근데 죽음의 순간이 됐어요. 죽음의 신이 와서 이제 가자 이렇게 끄는 순간 언제 나한테 네 통의 편지를 보낸다더니 한 번도 안 보내고 이렇게 나를 끌고 가냐. 그랬더니 나는 계속 보냈는데 너가 그걸 잊었더라 하면서 그 네 통의 편지가 이거였다. 뭐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고 이가 빠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이제 곧 죽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자연이 보내주는 선물. 우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 막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내 욕구와 감정이 얘기하는 데만 막 따라가면서 그것에 노예가 되면서 더 맛있는 거, 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 내가 더 우위에 서는 거, 내가 더 외적으로 아름다워지는 거 이런 쪽으로만 지나치게 빨리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자연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걸 한번 더 집중해 보고 싶었고요. 이게 그 언미스테이크 차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티벳 스님이 꽃에 대고 대화를 해요. 꺾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 꺾어도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늘과 대화를 하거나 든든하게 지켜주는 땅과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숨을 마시면서 이 공기와 대화라는 순간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막 미친 듯이 따라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흔들림, 내 삶에 있어서의 변화됨에 있어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나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야? 이 건강 어떡하지? 나 다시 살 수는 없잖아. 라고 후회하게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어떤 편지를 받았을까를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그런 우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편지 받으신 것 같아요? 뭐 허리가 아파지고 이제 배가 나오고 뼈마디가 아프면서 그래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운동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더 늘린다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건강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하고 편지는 1000통도 넘게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거는 제가 거기에 실천한 건 한 100통 정도?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우화가 있는 게 결국에는 사람은 죽음을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우화가 뭐 인도에도 있고 어느 나라마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관련된.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거고 뭐 마치 나는 미리 알아야 되고 뭐 나한테 찾아오는 불행을 내가 미리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제가 겪었던 죽음은 좀 늘 갑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 암투병을 해서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간호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정말 슬픈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같이 준비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겪었던 죽음들은 막 너무 갑자기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일어나는 일이니까. 맞아요. 죽음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게 데스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인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아주 두껍게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대학에는 죽음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석박사가. 예. 이화여대에도 있더라고요. 예, 동국대에도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뇌과학에서 특히 많이 다루고 있고요.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네 통의 편지랑 맞물려서 얘기를 하자면 네. 태어나면 생해서 바로 사로 가는 게 아니라 생노하고 병사거든요. 네. 그래서 태어나서 늙으면서 그리고 병들고 그래서 죽기 때문에 자연은 항상 당신 죽고 있어, 당신 죽고 있어라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네. 아 그래 언제나 내가 죽을 수 있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연습하잖아요. 죽음을. 그냥 누웠다가 일어나는 순간 못 일어나면 삶은 마감된다라고 보는 게 동양권이고요. 그래서 그걸 장자는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아내가 삶을 마감했을 때 막 춤을 추면서 예, 내가 만약에 울고 있으면 내가 정말 작은 사람이 되고 예, 그럼 우리 아내는 슬퍼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에 따라서도 죽음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많이 다르죠. 예, 인류학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요.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침 저녁 누워서 눈 뜨거나 감을 때 한 번쯤 지금 서하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언제나 다가올 수 있지 나도 거기에는 피할 수 없어를 생각한다면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너무 막 슬픈 일들이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죽는다는 걸 알면 맞아요. 저렇게 안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죽는다는 거를 알게 되고 삶이 영원하지 않다. 이러면서 좀 무력감, 무기력감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삶을 이제 뭐 더 살아서 뭐 하겠냐라고 보는 건 이미 게으름이 들어온 거고요.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먼저 부정적인 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죽음을 보는 관점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게으름인지 부정적인 마음인지를 보고 그걸 걸러내야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더 직면할 수가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래 허망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음을 핑계로 하고 싶지 않아라는 걸 합리화시킬 뿐이지 죽음 때문에 내가 게을러진다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핑계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보게 되면 내 삶에 대해서 생명 같은 보석 같은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게 진짜 동양 거는 제가 봤을 때 속담도 봐도 뭐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죽음을 서하 아나운서님 나이에 그런 걸 아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음을 정말 좀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죽음이 결국에는 한번 태어나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평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맞아요. 어떻게 죽을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게요. 요가에도 보면은 송장체위 시체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것으로서 아주 큰 마음을 얻고 내 재능을 발현시킨다고 보고요. 불교에서는 부정관이라 그래서 썩어가는 모습을 구더기가 몸 안에서 움직이고 시프로둥둥해지고 그 살점이 떨어져서 땅으로 흩어지고 공중으로 흩어지며 그것을 관해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죽음을 봤을 때 정말 많은 욕구의 부분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요가적으로는 장례식을 가면 누구나 다 성자가 된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를 생각하면 나 잘 살아야지. 나 그 사람한테 빚진 거 갚아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중요한 건 나와서 등을 돌리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다시 내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게요. 또 너무 다 성자인 세상이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자, 두 번째 우화까지 만나봤고요.
이 책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화가 될 것 같아요. 전 이 우화가 너무 좀 재밌고 재밌죠? 좋았어요. 아, 네. 좋으셨어요? 네. 제목이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그럼 이거 서한원 손님 소개해 주시면 어떠세요? 그럴까요? 네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정말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 골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와서 심심하니까 골프를 하려고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 거죠. 인도에 계속 서식을 많이 하는 원숭이가 와서 골프를 쳐서 공이 딱 그라운드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자꾸 들고 가서 어디다가 막 던진다든지 뭐 들고 가서 사라진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까? 이 원숭이를 차단을 할까?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차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 원숭이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룰을 정하자. 원숭이가 그 공을 가지고 가면 둔 거기서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 그게 너무 기발하죠.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좋죠. 네. 상황에 맞춰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더 재밌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변수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네. 나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절망했다가 와우, 내가 1등이네 뭐 이렇게 되니까 더 재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보통 계획을 하죠. 그죠. 그래서 딱 틀에 맞춰서 이렇게 몇 타를 치면 이렇게 될 거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기능이 있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절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어떤 삶의 문을 열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정말 삶에서 일어나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삶에 가져와서 봤을 때 내가 계획했어. 나는 이 시험에 꼭 붙어야 돼. 그래서 난 이런 삶을 살 거야. 근데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마치 이 원숭이가 막 공을 아무데나 옮겨가지고 내가 승리를 못했을 때 그 좌절을 맛보듯이 그런 감정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규칙을 넣는 거예요. 그래, 뭐 10번까지 떨어져 보고 아니면 딴 거를 해보지 하면서 마치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처럼 내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의 어떤 확고한 기준이 있었던 걸 내가 스스로 깨고 거기에 좋은 게임을 만들듯이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면서 뭔가 내 재능을 좀 다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즐길 수 있는 부분, 좀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근데 정말 긍정적이신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도 정말 좋은 면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저거 좀 부정적이긴 한데 보면 이거 되게 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해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도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쵸, 갈 수 라는 있죠.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이거 계속 갖고 있는 좀 의문, 궁금증 막 이런 풀리지 못한 어떤 숙제 같은 건데요. 사람마다 다 종교가 있을 수 있고 종교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 쓰임이 있다면 그 쓰임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제 기도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아름답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는 게 좀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삶에 막 변곡점이 있잖아요. 네네. 뭔가 이런 변곡점을 내가 겪어야 되고 그걸 겪으면서 얻게 되는 걸 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는 사람이니 계속 너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그런 변곡점을 겪고 싶지 않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죠? 나 그대로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선생님 이것 좀 해결해주고 가세요. 사실은 저도 만약에 서아나운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평탄하게만 이렇게 변화 없이 나 또 뭔가 시련이 오고 변화가 오면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5살 때부터 제가 원해서 발레를 했고 살이 81kg까지 찌면서 리듬 체조로 바꿨는데 그건 더 말라야 됐었잖아요. 그죠? 그때 허리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망가져서 다이어트를 하면서요? 아니요. 리듬 체조 선수를 하면서 81kg인데 막 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진단으로는 못 걷는다. 그런 허리 상태를 지금 만든 거거든요. 요가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포기했어야 됐어요. 10대 때. 그죠? 예, 그때 울었던 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또 못 갔어요. 결혼 안 하면 못 가. 부모님들이 보수적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공연이었거든요. 공연. 네. 춤 공연. 네.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공부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교수 자리도 한 5번을 사표를 내고 계속 사표 내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굴곡이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할 정도로 굴곡이 심하고 그때마다 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포기. 네. 네. 그리고 어려운 지점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거의 우울감이 와서 그러니까 방 안에서 안 나올 정도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몇 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뚫고 나오면서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하고 저를 다시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따리를 풀어서 새롭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게 에콜스 요가예요. 아마 서아나운서님도 예.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예, 서울에서. 에콜스. 아마 서아나운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 전에 살아왔던 게 이게 지금 제가 요가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원래 시작은 발레였으니까요. 연결의 관계가 없잖아요. 네. 방송은 더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내가 쓰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처럼 네. 내 능력이 되면 그동안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끌어서 보석 같은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주처럼요. 상처가 크게 나면 날수록 그 진주가 아름답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깊고 깊은 상처와 옆에서 봐도 야 울부짖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할 정도의 상처를 딛고 보석을 만들면 사람들은 감동받아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들 노래할 때요. 네. 뭐 임재범 씨라든지 이은미 씨라든지 이런 분들 노래하실 때 보면 테크닉으로 못 따라가는 그 한이 있잖아요. 그죠. 소울이라고 하죠. 예, 네. 그거는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나온 길이 너무 괴롭고 난 앞으로는 더 괴로울 것 같아. 그거 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도 그런 시기가 길었고요. 많지 않을까, 거의 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누구나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네. 이걸 이렇게도 요리하고 저렇게도 요리하는 칼을 갖고 뭔가 범죄를 저지를까 요리를 할까 불을 갖고 화재를 낼까 요리를 할까처럼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걸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그걸로 불을 내서 서로를 괴롭게 하듯이 네. 좋은 선택 지점을 잘 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실 게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은데 네. 저를 또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거 어떻게 보니까 제 고민 상담소처럼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이 네. 좀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또 다 같이 공감하실 공유하는 또 고민이기도 하니 예.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원정희 선생님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0일 토요일 아침에 함께한 우리 산책할래요. 명료한 아침 원정희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9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